학교에서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신상기록부 이렇게 좀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하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신상기록부를 적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아빠 직업 여기에다가 그 수산업 이렇게 적었나 봐요. 수산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야, 아버지 선장님이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이랬어요. 그럼 양식업을 하시는구나?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길래 수산업이라고 적은 거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 시장에서 붕어빵 하시는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예. 지금 웃어야 돼요. 예. 붕어빵 이렇게 적는 거, 붕어빵 장사 이렇게 적는 것보다 수산업 이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오 뭔지 아시죠? 가오 잡는다. 예. 멋진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만나 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이 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가나안 참 좋아해요. 가나안 식당, 가나안 농장, 좋습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쉬운 강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개울 같았는데 추수 때가 되면 보리 베고 이럴 때가 되면 큰 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첨벙 믿음으로 담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막 밀려오던 물들이 멈췄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자체가 사실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요단을 건너갔어요. 어느 누구 하나 열애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않고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가고 아직 강 가운데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강 가장 가운데로 가가지고 메일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지고 나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사히 건넜으면 건넌 거지. 빨리 가나안 땅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지. 왜 다시 장정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급한데 서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장정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굳이 강 가운데에 박혀있는 큰 돌을 들고 나오게 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굳이 다시 보낸 그런 이유가,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다가 돌을 놓으라. 돌을 놓으라는 게 12개 그냥 아무렇게 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아라는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2지파예요. 12지파가 가지고 온 돌 12개를 가지고 탑을 쌓으면 어떻게 쌓을까요? 어떻게 쌓을까요? 어떻게 쌓아야지 튼튼하게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요? 맨 아래 4칸을 쌓고 그 다음에 3칸을 쌓고 4, 3 2칸을 쌓고 1칸을 쌓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탑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장정이 큰 돌을 들고 온다고 해도 은택씨 얼마나 큰 돌 주실 수 있을까? 이 국화만한 돌 이렇게 이 들고 왔다고 쳐요. 조금 약한 사람은 이 화분만 한 거 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피라밋, 애굽 나라의 그 피라밋, 어마어마한 피라밋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탑을 쌓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오트 이런 단어인데, 표시, 사인, 증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애굽이랑 싸워가지고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뚝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40년을 광야에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수완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60만 명을 먹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을 건넌 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누가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들어갔고, 제사장들이 낸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형수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식당을 하는데 요즘 벌초하는 그런 때잖아요. 벌초하러,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벌초 끝나고 뭐 누가 이렇게 왔는데 동네 분이 아닌데 뭐 좀 깨름직한 그런 상황에서 손님을 받았는데, 뭐 나중에 월요일 날 뭐 보건소에서 뭐 연락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우리 형수 확진. 우리 형은 뭐 그 음성이 나왔는데 밀착 접촉자 뭐 해가지고 자가격리.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동생도 벌초하러 갔었는데 동생도 음성이지만 밀착 접촉. 그래가지고 지금 다 감금돼 있어, 우리 식구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형수도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못 쉬었어. 휴가다운 휴가를 못 쉬었는데, 이 원주 의료원에 이렇게 실려갈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갔는데 증세가 아무렇지도 않대요. 열만 조금 있지.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뭐 별 차도가 없으면 돌아오는 금요일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야 진짜.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를 지금 겪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조금 우리가 위쪽에서 태어났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여러분들 선택해가지고 뭐 500만 원씩 주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해. 또 가난해. 백신이라는 거 구경도 못 해보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백신 1차 맞고 2차 맞은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굶어서 이렇게 뼈가 나오도록 이렇게 굶주린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 고유의 명절 추석을 추석을 맞이하게 되지만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 점심을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다, 영어로 단어가 뭐예요? think. 땡큐가 뭐예요? 땡큐, 감사잖아요. think 하면 땡큐 합니다. 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무거운 돌들을 취하여서 탑을 쌓게 했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쌓게 하셨는가?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라는 그런 단어, 지카론이라는 그런 단어,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게 하는 대상이나 행위, 이게 기념이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전쟁을 겪은 시대냐, 전쟁을 모르는 시대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전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6.25 즈음해가지고 이 보리밥, 주먹밥, 쌀밥도 아니야. 주먹밥 먹었던 그런 행사들이 한참 열렸던 것을 봤어요. 여기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마 우리 임권사님만, 또 이점예 권사님만 확실하게 전쟁 때. 우리 이점예 권사님은 몇 살 때 피난 갔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젊으시구나. 우리 임권사님 몇 살이셨어요? 6.25 때. 그래 청년이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 피난을 가셨대요. 근데 10살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엄마도 그러고 혼자 피난을 안 갔어. 동생 없고 쌀 지고 이불 지고
저 영주까지 피난을 갔던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셔요. 피난. 이 막 포탄이 막 떨어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래요.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 그런 때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뭐 우리는 요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고 뭐 그런데 그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러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강냉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강냉이 밥이라도 좀 시컷 먹어봤으면 뭐 이런 거. 이 강냉이 밥이 말이 강냉이 밥이지 꺼끌꺼끌해가지고 2끼 이상 못 먹어요 사실. 근데 그거라도 배불리 시컷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젊은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뭐 전쟁이 뭔지 그걸 몰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전쟁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보리밥으로 된 이 주먹밥을 젊은 세대들한테 주면서 다시는 전쟁 치러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념. 맛있어가지고 야 축하해 이거 기념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아픔 이런 불행 겪어서는 안 돼 이런 개념입니다. 이 한문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와신상담. 이게 뭔지 그 한문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신주자님한테 여쭤볼 텐데 장작계피 위에서 자는 그런 거예요. 왜 장작계피 위에서 자요? 편안하게 자면 패배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 고통을 잃어버릴까봐 일부러 불편한 데서 자는 거예요. 또 그 담이 뭐냐면 그 쓸개를 문지방에다 걸어놓고 오며 가며 한 번씩 빠는 거야. 쓸개가 얼마나 쓸까요?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셔요. 막 이그러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거예요. 전쟁에 패했는데 전쟁에 패한 이 슬픔을 이 억울함을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작계피 위에서 잠을 자고 일부러 쓴 쓸개를 입에 닿게 하는 이게 결국 뭐예요? 그거를 느낄 때마다 불편한 잠을 잘 때마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결기를 다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여직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였던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거를 잊은 백성은 똑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아이들이랑 여성들이에요.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과거를 잃어버리면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와신 상담. 이 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애굽 나라의 종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또 일러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으면 끝났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부러 강 가운데 가가지고 법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으로부터 돌을 주워다가 탑을 쌓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탑을 쌓도록 하신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알도록, 알게 하라고, 그런 의미로 이 탑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알게 하라. 다트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르쳐주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정복해 나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7 족속들이, 강한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선포하게 이 탑을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조금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랑은 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같지 않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똑같아. 똑같이 싸워보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룩 그러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기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수 믿는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이 탑을 쌓게 하는 것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오는 이유, 차에다가 우리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부적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탑을 쌓게 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추석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요 앞 도로가 많이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차들이 계속 가요. 벌초, 명절 앞두고 벌초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좀 분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것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또한 분주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코로나와 얼어붙은 불경기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우리만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유정교회도 믿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일터에서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번 명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더 굳센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름으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본분을 다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